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516장 찬송을 장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오직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쉰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쉰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에 쉰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네.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열왕기상에서 후반부에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이세벨의 그 죽음까지를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 이어지는 1장 1절이 바로 이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어떤 시대적인 전환 혹은 영적인 전환이 있을 때 누군가의 죽음을 가지고 시작하죠.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어떤 다윗이 죽고 모세가 죽고 또 여호와의 종들이 죽고라고 하면서 뭔가 좀 바뀌는 듯한 뉘앙스를 줍니다. 오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북이스라엘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세계사적인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의 통치 시절에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던 것이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혹은 주변 나라를 또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리고 적절하게 또 무역도 잘 했던 그래서 남유다와도 마찬가지로 이 친족 관계를 결혼 관계를 맺을 사돈 관계를 맺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탁월한 전략가이기도 했던 사람이 아합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전쟁에서 변장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쏜 화살에 그 갑옷 깃 사이로 들어와서 결국 그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면서 아합의 통치 시절에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 아래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면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손상되는 일이 경제적인 손해 혹은 정치적인 타격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 아합 왕의 아들이죠.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 아마 왕궁의 혹은 다락 난간이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다락은 주로 쉬러 가는 그늘진 아마 날씨가 좀 더운 여름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어딘가를 잘못 헛디디거나 해서 이게 떨어져서 병들었다. 어디 뼈가 부러져서 상당히 좀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신의 병이 아무래도 좀 위중하고 어려울 것을 짐작하고 자기가 병에서 나올 것인가라고 에그론의 신, 에그론은 이제 바로 이 블레셋의 5방백 중 하나, 위성 도시 중에 하나였던 바로 에그론, 그들이 섬기는 신 이 바알 세붑, 원래는 바알이긴 하지만 이걸 다른 의미로 지칭해서 부르죠. 우리가 보통 바알 세불, 큰 주, 큰 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바알 세붑이라고, 원래 세불인데, 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세붑은 이제 파리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대왕, 원래는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아주 큰 위대한 신, 바알 세불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그 신을 비하해서 조롱하듯이 그것은 똥파리의 대왕이지 않냐라고 그렇게 비하해서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똥파리의 신이라고 본인들이 비하해서 조롱해서 부르던 그 신에게 자신의 그 생명과 운명,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가서 물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야로 끝나면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아하스라고 하는 붙드시다, 붙잡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붙잡히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좋죠.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믿음의 그 계보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계보를 따른다고 나름대로 이름은 그렇게 지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 아마 그 이름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그냥 이름일 뿐이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붙잡은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이방 땅의 그 파리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비하하며 조롱하는 그 이방 신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 국가의 어떤 운명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서 전달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냐라고 하면서 내가 답 줄게. 너 거기에서 못 내려와.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가서 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아합 왕이 사자들을 지금 에그론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 중간에서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보낸 사자들이 곧바로 다시 돌아오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라고 하니까 한 사람을 만났고 그가 이러이러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보면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지금 이 아하시야 왕이 그 사자들에게 묻죠. 그러자 그 사자들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혹은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라고 하자 이 아하시야 왕이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아하시야 왕에게 처한 상황,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네 삶의 여정 가운데도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경제적인 국가의 어떤 평상시 유지하던 어떤 수입, 수출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혹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는 것이고 혹은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문제는 그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쳤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 혹은 사람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어떤 미래에 관한 문제 이게 내게 있어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힘든지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세상 신을 찾아가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뭘 그런 것을 기도해야지라고 늘 평상시에는 말을 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내 문제로 발생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게 있어서 생각하기, 내가 생각하는 내 스스로 답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방식을 찾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있지는 않은지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푸는 해결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이것을 그가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은 악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아주 한동안은 정말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우울하게 지냈던 그런 모습도 있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합의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또 말도 해주시고 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악한 왕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할까 싶지만 아합은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정말 어떤 위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누구 앞에 떨어야 할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그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하시야 이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잡는 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를 붙잡을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작정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방의 바알세북 파리 대왕이라고 자신들이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그 왕을 세상 왕, 세상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그 사자들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대단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하시아가 그의 어떤 인상착의를 듣고 나서야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측근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털옷을 입었다. 지금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마 선선한 그곳을 찾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날씨, 더운 날씨죠. 그런 날씨에 털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힘들죠. 왕의 신하들이 보기에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신들에게 보냈던 그 선지자,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자기의 선지자에게조차 이 더운 날 시원한 선선한 옷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털옷을 입히고 부려먹을 만큼 참 말도 안 되는 기가 차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 뜻이 이시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바알, 세아르 똑같습니다. 주라고 세아르, 그러니까 털이 많은 털의 주라고 하는, 이게 털의 선지자, 털옷을 입은, 털옷이 굉장히 많은, 털이 많은 그런 바알 주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바알세불하고 지금 이 털의 주라고 할 만큼 이 엘리야 선지자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비하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아이고 털 많은 사람, 털옷을 입은 사람, 털에 있어서 그야말로 대빵 주 왕이라고 할 만큼 참 기가 찬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그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듯이 그것을 얹어서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 측근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 다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계로 자신의 주변을 채우고 있는 아하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아합에게 너의 다음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 장만 우리 앞장으로 넘기시면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51절부터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 아합의 뒤를 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지금 따라갔던 길,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이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이고,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신앙에서 어긋나게 했던 바로 그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은 없습니다. 길은 다른 말로 말 그대로 따라가는 통로, 연결, 그런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걸어가고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각의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른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자신의 국가적인 문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생명의 위독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그의 인생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아하시아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기독교인들조차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얼마나 쉽게 우리는 잔머리를 굴리고 사람을 찾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더 많이 찾고 나도 거기에 좀 끼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나 우상에게 가서 점집을 찾아서 이런 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최첨단의 과학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르면 지금은 거의 무당이나 혹은 이 전보는 이런 역술인 이런 사람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십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목회자 수의 한 4배에 달하는, 지금은 아마 훌쩍 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어떤 이 과학의 시대, 현대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과 같은 그런 역술, 무당, 이 집을 찾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거의 한 20%에 가깝게 점을 봐봤던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부끄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 기간이 되면 당연히 예배 빠지고 학원 가는 것, 예배 끝나면 그냥 무조건 학원 가는 게 우선 1순위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미뤄두고 자신의 어떤 성공과 좋은 학업 성취, 인생의 좋은 위치,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올라갔는데 정작 그 중심 안에 하나님 중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 더 무서운 그런 자녀를 키워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좀 부족해서가 아니죠.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 안에 바른 판단과 중심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성과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또 키움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스스로도 바알세부를 찾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이중적인 거짓 신앙을 가리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부흥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어떤 학자나 교육, 강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했고 성경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읽고 깨달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 앞에서 최대한 모든 것들을 정렬하며 살려고 했던 그런 삶의 본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많고 화려하고 세련되어졌지만 실상 힘이 떨어진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지요.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열왕기하를 다시 한번 이제 열어가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여나 지금까지 내가 좀 비틀어진 좀 타협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새벽 또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로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풀어나갈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하지 않고 혹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 경험을 앞세우려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는
진지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흔들리고 쉽게 관여하고 세상의 방법들로 더 앞세워져 가는 혼란스러운 이 영적 혼돈의 시대 가운데 약대 털옷을 입을지언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영적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이 두드림 이 재단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배우고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또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도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특별히 자연적인 이상 현상들이 더 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을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깨닫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또 통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위해서 또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과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가까이 혹은 타지에 군복무 중에 혹은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환우들 혹은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이 아들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너희가 감사합니다. 주님과 지혜를 수 참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를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 어찌 반응할지를 모르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세상의 왕 바알세복을 찾으러 그에게 자신의 운명과 국가적인 그 문제를 또 물으러 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시대 가운데 인생의 문제와 상황과 일이 터질 때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방법과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쫓아서 혹은 세상 방법을 쫓아서 참 쉽게 혹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답을 구하는 방식들이 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아니면 오래 걸린다 아니면 참 답답하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껍데기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정작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가 세상의 그 악한 왕, 악한 영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는 일들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일들이 혹시나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파리 대왕을 쫓는 그런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혹시나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자녀들이 잘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리 잡고 뭔가를 좀 괜찮은 것처럼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에 홀로 서기를 할 때에 제대로 된 신앙의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두려움과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 방법과 그 길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아합의 길과 이세벨의 길과
그 악한 사람의 세상의 방법의 길들을 내가 열심히 가르쳐주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길을, 믿는 자의 그 길을, 기도자의 길을, 예배자의 길을 말로만 열심히 떠들어댔지 삶으로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음하는 혹시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남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판만 이름만 걸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흔적, 교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과 흔적을 열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또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심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고 또 예수